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임제교회에서 특색이 가리키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부부는 최 목사님 저는 좀 서로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범위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거 하면 안 맞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엔타임 강의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주로 가르치는 강의에 특색 있는 강의가 있고 또 제가 하는 또 특색 있는 강의가 엔타임 강의입니다. 마지막 때를 다루는 강의인데 제가 이 엔타임 강의를 2012년도부터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11일부터 2016년 10월 정도까지 2년 4개월 동안을요, 그때 무슨 특별하게 예배가 없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빠짐없이 2년 넘는 시간 동안을 매주마다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짧으면 1시간 반이고 2시간 정도 강의를 항상 했었어요. 금요일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총 1444페이지 강의안 분량이요. 1444페이지 강의안이 준비됐고 105강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1차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앞에 강의가 2년 넘게 105강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듣는 분들도 지쳐가지고 좀 반으로 줄여가지고 함축시켜가지고 1년 안에 끝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10월 달부터 2016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2017년 12월 마지막 주간까지 모두 55강에 걸쳐서 그때는 제목이 엔타임 핵심 강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버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800페이지 이상 되는 원고를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가 멈췄어요. 2018년부터 주임제교회에서 이제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해라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큐티가 진행될 때 거기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엔타임 강의를 하게 되는 그 자리가 애매모호해져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또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 6년가량을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초기에는 초기 강의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자료가 없을 때는 일주일에 거의 3분의 2는 엔타임에 매달릴 정도로 굉장히 좀 노력이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좀 지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엔타임 강의를 안 하게 됐어요. 1년 정도 딱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 왜 엔타임 강의 안 해요? 막 하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다시 한번 엔타임 강의를 해보자 했는데 마땅하게 강의를 정기적으로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수요일 날 그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의 하면서 진도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주간에는 강의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두 8번의 강의를 진행했어요. 근데 2020년이 넘어오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계속 진도가 밀려가지고 진도 따라가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후반기가 들어서 있잖아요. 후반기가 그때보다 한 달이 다 됐는데 7개월 동안 엔텐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2012년부터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초창기에 제가 엔텐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 때와 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징조들을 강의 가운데 많이 소개를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현실화된 것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막연한 미래에 어느 때인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미 현실화된 것들이 적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마음에 부담을 줘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일에도 할 수 있으면은 엔텐 강의를 중간중간에 진도를 조금씩이라도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교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라면 사명일 거예요. 사명 중에 하나가 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명이 있거든요. 주님교회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일에 하는 것은 평소 평일날 하는 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평일날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주일이라는 게 시간이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주일 성도들은 또 평일 성도가 다르거든요. 아시죠? 인내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또 시간 제한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어떤 적용 위주로 엔텐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틈이 생기면은 너무 매주 할 수 없고요. 수요일 날도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엔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하는 강의 중에서 오늘도 하겠지만은 좀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은 예전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16년 가을까지 했던 강의와 또 17년 또 2차 강의 보면은 앞에 가면 갈수록 전에 게 더 분량이 더 많아요.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정확도는 뒤가 더 정확도고요. 그래서 그 강의들을 들으시거나 듣는 게 너무 힘드시면은 강의안을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강의는 이 정도 두께의 3권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 두께의 3권이 되어 있고 2차 강의는 2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가셔서 신청하셔가지고요. 사서 읽으시면은 아시죠? 제가 워낙에 강의안을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강의안의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타임 강의 3번째 버전이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라는 그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8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9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제가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5분 35초 분량의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When Jesus said, I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and you will not know the hour I come against you. Well, that's kind of a head scratcher for us. Like, what does he mean by that? Well, I have to tell you, for the people in Sardis, it was not a head scratcher. They knew exactly what he meant. They'd all read their history books about King Croesus, the wealthiest king in the world who ruled this region. And King Croesus, to protect his wealth and keep himself safe, built this massive city fortification just beyond that knob back there.
and built it in a way that was impregnable. No army could take it. And sure enough, he was right. When Cyrus came through, Cyrus couldn't take the city, so he put the city in siege and camped his soldiers around it. Well, one night, one of Cyrus's soldiers noticed a soldier on the wall, looking over the wall, and his helmet dropped to the ground. Well, he went down these little set of stairs, opened a secret door, went out, got his helmet, closed the door, and went back in. Now Cyrus had the key, sent his armies to the other side of the city, raised a fuss. All of Croesus's army went to that side of the city, and Cyrus's special forces went through the little secret door and took the city. Just when King Croesus thought he was safe, he was not. That not only happened once, it happened twice. When the Persians invaded after they had rebuilt this impregnable fortification. As the Persians sieged the city, they noticed vultures camping around the edge of the wall, but they never flew away. And then they noticed soldiers throwing bodies, dead bodies, people who had died over the wall for the vultures to eat. And they noticed that that part of the wall was unprotected. So the Persians took that gate and went in and took the city. Just when they thought they were safe, they were not. And Jesus reaches back into their history to remind them that you think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and in an hour you know not, I will come against you. The pressures that these early Christians faced in Sardis in their get-along culture are very much like the pressures that we face today in our culture, which clearly is a get-along culture. You know, today people don't mind if I tell them that I'm a follower of Jesus Christ and that He is my Lord and my Savior. Everybody's good with that. But if I get to the point where He said that He is the only way, that's where the friction starts to come. Because when Jesus says that, He says that His way is right and all the other systems are wrong. That's what we're not allowed to say in our get-along culture. I recall a famous TV interviewer whose evening program was watched by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country. Every time he would interview a Christian, he would ask this question: are you one of thos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only way? Talk about standing up for Christ with everybody watching. Well, I have to say that I was shocked one night to hear a Christian leader say, well, He is the only way for me, but I can't say that for everyone else. He folded. Thankfully, about a month later, he retracted his statement and made the claim that indeed he did believe that Jesus was the only way. Right after 9/11, I went to the Chicago prayer breakfast. I'd gone every year for years. At the outset, the name of Jesus was held high. People prayed in Jesus' name. But I'd noticed over the years that slowly went away and it became more of a multiple interfaith kind of prayer breakfast. Well, this year I was very excited because a pastor from Wall Street in New York City was speaking, and he was going to talk about the devastation that had happened in New York just months before. I'll tell you, he was good. He had the right pace. His illustrations were gripping. His words were like spot on. I loved it until he got toward the end. And he made this statement that now in the future, we are going to have to drop the traditions that divide us so that we, in my words, can all get along. I knew exactly what he was talking about. The divisive reality of Jesus Christ. Calling Jesus a tradition that divides us undersells Jesus for sure, but that's what he meant. When he was done with his talk, the entire room exploded in applause with a standing ovation. I knew that I couldn't stand. That to stand in response to that would be to deny Jesus Christ. I looked at my friends sitting around the table. They couldn't stand either. It was that clear, this call to get along.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링크에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라고
7대 교회 그 재생 목록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시면은 나머지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속의 진행자가 이 코너스톤 대학의 총장님이세요. 스토웰 총장님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이 지금 4대 교회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소개한 바와 같이 이 4대는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은요, 지금 터키의 서쪽 지역 7대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을 리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리디아 왕국이 있는데 이곳에 리디아 왕국이 세워졌었어요. 이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사르디스라고 부릅니다. 다른 지도로 이렇게 한글로 된 지도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도시들이 있어요. 밀레토스가 밀레도고요, 에페소스가 에베소, 사르디스가 사대고, 스미느나가 그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트로이, 한글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오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었어요. 아까 소개되어 있죠. 크로소스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 크로이소스 왕은 세계 최초로 금과 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금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세금과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특별히 이 4대 지역에서 나는 금이 있었습니다. 사금이었어요. 그 강에서 나오는 이 사금이 많이 그 출토돼서 이 금을 통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룬 그런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마이더스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워낙에 이 재물을 사랑했어요. 금을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신하입니다. 그리스 신하예요. 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만질 때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났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니까 그 굉장한 재산 가치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음식을 손에 갖다 댔더니 저렇게 음식도 금으로 변합니다.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고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공주가 들어왔는데 무심코 딸을 손으로 만졌더니 딸도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크로소스 왕은 모든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자신의 능력이 결국은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에게 간구해서 이 능력을 없애달라고 부탁했고, 결국은 다시 딸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제학 용어가 탄생했어요. 뭐죠?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게 마이다스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다 성공하고 돈을 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의 손을 가진 이 마이다스 이야기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소재가 되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린 4대를 통치했던 리디아 왕국의 왕 크로이소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4대는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부를 가진 나라였고요, 도시였고, 그리고 그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크로이소스 왕이었습니다. 4대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부유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고요. 두 번째가 아까 소개한 것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건설된 그 도시라는 것이 두 번째 명성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소개 안 했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것이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여기 가시면은요, 이렇게 나머지 기둥들은 났는데 저 두 개의 기둥만 하나 딱 남아 있어요. 나머지 기둥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쓰러진 것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 기둥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터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 소피아 사원이 그동안 박물관으로 운영했다가 86년 만에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다시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저 곳이 1500년 전에 지어지는 교회였어요. 성당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진 아주 유명한 성당이었고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 소피아 성전을 지을 때 기둥들을 어디서 만들었냐? 바로 저 아르테미스, 저 신전에 있는 저 기둥을 뽑아서 해체해서 배로 실어 가서 이스탄불로 가져가서 거기서 그 소피아 성당의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아르테미스 신전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오늘은 뭐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니고요. 저 그 아르테미스 신전 저 너머에 보면은 산이 하나 보이죠? 저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크로폴리스예요.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저 산의 높이가 거의 500m 가까운 산이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절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옆에서 보여주는 사진도 두 번째 보여주세요. 저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 지역 빼고는 삼면이 모두 다 깎아지르는 벼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도시를 졌어요. 아크로폴리스를 져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난공불락의 도시 사대를 BC 546년에 그 유명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입했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왜 난공불락으로 명성이 자제했던 저 사대를 공격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대가 갖고 있는 그 금으로 유명한 그 명성 때문에 고레스는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저기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고레스는 여기를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 이 고레스가 통치했던 페르시아가 당시만 해도 왕국에 불과했는데 이 사대를 점령해서 여기서 이렇게 금을 취득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제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여기서 충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점령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대가 당시에 돈이 많았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로스스 왕과 이 사대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이 자기 도시를 포위하면서 공격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벼랑을 타고 400m가 넘는 이 벼랑을 타고 그 도시를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저 밑에서 꼭대기에 있는 크로스스 군대를 향해서 소리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이게 고레스가 크로스스 왕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명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몰라서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 4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600년 전에 이곳에 살던 자신의 조상들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영상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대의 과거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곧바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그런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구원에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생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이 4대가 겪었던 이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때가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은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의 구원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물론이거니와 언젠가 전 지구적인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직선형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세상 시간표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때를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의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세지 말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기록 목적 자체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적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의 4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빠져서, 삶의 항락에 빠져서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이 한자로 성동격사라고 하죠. 동쪽에서 소리치고 공격은 어디서요? 서쪽에서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고레스가 이 4대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약간 달라요. 아까 그 총장님과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26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 4대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어느 강한 적도 이곳을 침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밑에서 포위를 하면서 14일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고레스가 전혀
여기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파티를 즐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꼭대기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계를 하는 보초조차도 술을 먹고 잠들었다고 그래요. 아까 내용처럼 그 사이에 미리 그 비밀 통로를 알게 된 고레스의 특공대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전투가 필요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밤중이라 술 먹고 보초조차도 전부 다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그 사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을 노아의 때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안감도 없었고 아무런 인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임해서 그때서야 늦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사대교회도 보세요. 지금 저기 밑에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밤새 술 마시고 파티를 벌리다가 결국은 기습 공격에 의해서 성이 점령되고 리디아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참 그렇죠. 자신에게는 마지막 때가 피해갈 것이다 라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하냐면은 지금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현세적인 삶에 이 쾌락에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듣는 것은 몹시 싫어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라는 그 마지막만 들어와도 듣게 되더라도 굉장히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엔타임 강의를 시작할 때 용 좀 먹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냐고, 목사님. 마지막 때 얘기를 왜 하냐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에 관한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혹시 이단 아닌가? 요한계시록에 요자만 얘기해도, 개자까지 안 가요. 요자만 얘기해도 이단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게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하는 이 뭐뭐뭐 목사님이 있는데 혹시 이단이 아닌가 좀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치 목사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 몹시도 싫어합니다. 지금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안 됐는데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한다고 뭐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한다고 여러분 부담스러워합니까? 혹시 부담 사람 있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거의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 10년이 강산이 변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그전엔 그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인식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전보다 더 빨리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급하고 가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너무 심취해요. 말만 하면 마지막 때예요. 예. 요즘에 애들도 마지막 때 하더라고요. 5살 꼬마가 저때 어느 집사님 여기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집사님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막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면서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가 어린 아이들도 아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것도 옳은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삶을 내려놔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에 온 것처럼 1초 뒤에 임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저거 할 때가 아니다. 오직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추고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1992년에 다민성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전부 다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92년도에요. 거의 지금 30년 가까운 때죠. 근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심각해졌고요. 지금도요, 여기저기서 소수의 그룹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 잘 알겠는 한국 전쟁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불안한 인식 가운데 나온 하나의 조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0년 동안에 이런 사람들 여러 차례 많이 봤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물어오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판단해 주세요. 분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똑같은 패턴이 그래요. 그들 속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불안감이 심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삶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고 굉장히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공동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것들을 장점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마지막 때를 인지하면서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샘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에서 이 세상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녹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함께 걷다가 들림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샘플이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그와 같아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인지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안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때가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냉철하게 현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 부를 때 그냥 바로 들림받고 휴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한 이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는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보다도 알면서도 더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현실의 삶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를 소개하면서 그들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것이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거기에는요, 모두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 빼고는 모두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빼고는 모두가 다 오늘 소개하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4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4대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4대 교회 성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4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 당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600년 전에 이 편지가 기록되기 600년 전에 리디아 왕국의 크로소스 왕과 그 백성들이 페르시아 군대에 포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결코 침공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것처럼 이 4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친 그들의 모습은 비록 자기들은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은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역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착각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도 돈이 엄청 많았어요. 아시죠?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가 뭐로 비유했냐면은 오늘날에 뭐 뉴욕과 같은 그런 대도시, 거기는 3가지가 유명했습니다. 돈이 유명했고요. 또 의류사업이 유명했고 또 의술로 유명했어요. 이 3가지, 은행가, 또 검은 양 피로 만든 모직 산업가 그리고 부르기아라는 그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람들은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늘 큰 자긍심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자신들은 살아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역시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가난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은
사대 교회가 명목상으로는 교회이고 그곳의 성도들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보이기에는 참교회가 아니고 참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살았으나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진짜 가부와 참 가부와 또 젊은 가부를 비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젊은 가부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사대교회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향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안전불감증이었죠. 동시에 뭐였어요? 세상에 푹 빠져있는, 세상의 향락에 푹 빠져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또 정말 마지막 때가 임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믿음의 굳건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유형이 바로 주님보다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3장 2절의 후반부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보면은 이방인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술을 마시면 자기도 술을 마시고 이방인이 향락을 즐기면 자기도 향락을 즐기고, 물론 그 사대교회 자체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지만은 성도와 성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이지 그들에게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잠깐 머물렀던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제가 잠깐 협력 사역으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다른 사역 가기 전에 거쳐가면서 이렇게 집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머물렀던 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남자 성도들이 많아요. 되게 좋은 면이잖아요. 근데 남자 성도들이 많은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날 이제 어느 성도가 사업장을 열었어요.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바쁘시다고 빨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남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협동 전도사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 성도들하고도 그냥 평신도 비슷하게 어울려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딱 떠나시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갑자기 음식이 막 나오고 뭐 술병이 나오고 사람들이 술 팔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한 번은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 가서 막 은혜롭게 막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캠프파이어도 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숙소에서 자고 텐트에서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캠프파이어 이렇게 나무 태운 숯불이 남아 있는 그 강소에 남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서 소주를 먹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은 바로 앞에 텐트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걸 다 용납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예요.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니까 남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단지 술 먹었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술을 열어놨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죄도 동시에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술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죄와 연결되고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술 아예 뿌리부터 끊으라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그 교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많은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 편하다. 남자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왜냐면 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제가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사대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장로교 중에서 교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교 장로교 말고요, 기독교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다 허용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장로계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도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주류가 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의 거룩이 유지가 될까요? 내가 거룩하고자 해도 그런 허용되는 것 가운데서는 거룩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경계조차 쓰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도둑같이 침입해 들어오는 페르시아의 특공대에 의해서 결국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진 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던 이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역사를 다시 기억시키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침입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은 아주 은혜롭고 궁일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다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죄인을 정말 냉철하게 잔혹하게 어쩌면은 심판하는 오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은 자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주로서 예수님은 자비로우시지만은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은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사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7교회 모두가 마지막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대 교회인데, 그래서 비록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 중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는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소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심지어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근데 그 앞전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알 수 있으려면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그래서 지금 이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닌 자기들이 만든 그 세상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불에 던진다는 것은 그 종말론적인 개념에서는 영원한 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에는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그치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제가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엔타임 때는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 주일 설교라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정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수의 사대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적어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소수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옷을 의미하는 것,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새롭게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흰 옷을 입어줘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이고 바로 여기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옷을 딱 입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거나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면은 여러분 그 옷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옷을 갈아입은 후에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옷 입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밥 먹다가 김치국물이 튀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흙탕물이 튀기도 하고 옷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옷은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옷을 그대로 꼬질꼬질하게 입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옷을 입고 있다가 더러워지면은 빨아야 되잖아요. 요즘 세탁기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빨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메시지, 좋은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와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옷을 빠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구원의 옷, 흰 옷을 입고 있다가 더러워지면은, 죄를 지면은 또 계속 회개해서 여러분의 옷을 계속해서 깨끗한 것으로 유지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삶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요, 그 옷이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옷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에 향락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이 더러운지를 미처 인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비록 소수지만 몇 사람은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부지런히 빨고 빨아서 주님 보시기에 항상 깨끗한 옷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2,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부한 게 있어요. 똑같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당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두 번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게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처럼 많이 보이지만은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해피엔딩이에요. 계시록은 해피엔딩입니다. 새드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계시록은 끝맺을 맺습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영어로 everlasting이에요. 한글로 표현하면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요,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22장에서는 그 생명수 강가의 그 광경들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앞에까지 읽다 보면 굉장히 가슴이 막히고 무섭고 두렵지만은 20장부터 후반부터 넘어가면은요,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속히 곧 올 것을 얘기하고 어떤 일이 어떤 스토리로 어떤 시나리오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이야기함으로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보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옷이 더러워졌네, 몰랐었는데, 세상에 막 바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진 거 몰랐는데 딱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 옷이 더러워졌네 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곧바로 세탁해가지고 흰 옷으로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만은요, 처음에 그 입은 옷이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 이야기 10년 전에 할 때, 계시록 얘기할 때도 그렇고 10년 전에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은 막 이단이라 그랬어요. 행위구원론자다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끌고 싶어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고,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앞전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생명이 지금 까닥까닥 하고 있어요. 지금 숨이 넘어갈 듯 안 넘어갈, 조금은 숨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남은 것 부여잡고 굳건히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그 명령이고요. 또 한 가지가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들었던 그런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지켜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대교회와 상관이 없어. 난 적어도 여러분 잘 좋아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적이 왔고 곧 침공을 당하고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른 채 영적 긴 잠에서 어둠 속에서 머무르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이제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전하면은요, 여러분 안 들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도 사대교회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듣고 또 다음에도 또 계속 다른 계시록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얘기를 계속 하겠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영혼이 깨우는 작업들을 하고 또 여러분의 더러운 옷들을 계속 빨고 또 빨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최선의 삶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에녹처럼 들림받아서 휴거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